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드디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건축의 건물을 세우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말씀의 터 위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흰옷 입은 우리,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속죄소가 되시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그 교회는 지난주에 나오기를 죽어있는 돌멩이로 쌓여진 교회가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돌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져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봤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 그 다음엔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터를 닦아 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한 곳이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롭지 않은 건축자도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와 빗대어서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 우리 밥통인데 왜 뺐느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되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두 개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 포도원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큰아들은 간다라고 해놓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라고 해놓고 갔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라는 걸 묻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놓고 주인이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과 아들을 보냈더니 둘 다 때리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비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이야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알았다라고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어떤 대목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건축자요. 예수님이 금방 인용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 시편에서 못 봤어?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건축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날랐어요? 아니죠. 근데 건축자라고 하죠. 왜요? 그들이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의 가장 위에 놓아야 될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써야 될 돌을 그 가치를 모르고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건축자라면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의 건축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요. 목사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책임 못 집니다, 혼자서. 우리예요. 우리가 그 건축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누구다? 우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지붕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려면 그 기둥들의 높이는 다 똑같아야 돼요. 키가 작은 사람이 늘릴 방법 없다 그랬잖아요. 큰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같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3장 1절로 들어갈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요 3장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당연히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투토카린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투토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이런 이유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 이러므로나 이런 이유로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 투토카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게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3장 1절과 14절 그리고 디도서에 한 번 이렇게 딱 세 번밖에 없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금방 있었던 3장 1절을 좀 다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인 문장으로 보이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문장에는 목적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지금 여기 동사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이러므로 투토카린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3장 14, 15절에 가서 나와요. 여기에 똑같이 투토카린, 이러므로라고 이런 이유로라고 시작한 다음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 비노니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여기까지 딱 말하고는 끝나요.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14, 15절에 가서 다시 그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세 문장밖에 없어요. 2절부터 13절까지가 세 문장이에요. 2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 13절에 한 문장.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 나온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로마서부터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나온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한 게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잖아요. 뭐 하라고요? 화평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근데 그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16, 17, 18, 19 4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은 잠깐 16, 17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읽어도 마치 로마서 말씀처럼 18, 19절도 비슷해요.
굉장히 종교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싸우지 말라, 하나가 되라, 뭐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가까운 복잡한 말들이 4절에 걸쳐서 나와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발 싸우지 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너희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너희 기준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한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우리 작년 1년 동안의 표어가 뭐였어요? 사랑과 포용의 예수 공동체예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거 좋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굳이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화평, 화목 할 수 있지 않아요? 있죠. 왜? 그래봤자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봐야 한 2번 보는 거고, 그것도 볼 때 1시간, 2시간, 그쵸?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 무슨 쎄쎄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앞에 강대상 쳐다보면서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건데 굳이 그 시간 동안에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싸우기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화목이라는 말에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즘 교회가 하도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하지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떠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가 잘못한 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대형 교회에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집에 오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을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토록 이야기하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화평 화목하는 모습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랬다잖아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화목하라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내는 게,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사람, 내 이웃과는 싸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랑과 포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도 마세요. 대강 이런 침묵의 언약 속에서 그냥 서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평강,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꼬박꼬박 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편하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것보다 그냥 서로 적당히 거리 지켜가면서 예의 지켜가면서 지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잘 안 들죠. 왜? 본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온 사이니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또는 형제에게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가까우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자신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면 말 꺼내기가 힘들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일주일에 한번 찾아와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 관계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말을 해도 내가 힘든 일,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왜요? 본래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이로 지내왔으니까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목적은 하나뿐이라니까요. 싸우지 말라고. 너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화목하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마치 뭐처럼 이야기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요. 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대강 거리 두고 살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 3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 3장 1절 말씀에 동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보았던 그 바로 뒤에 이 맨 뒤에 나오는 14, 1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앞에 14절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도 헬라어 순서를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 나 바울하고는 말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7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가지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인 13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낙심한다고요? 바울이 겪는 환난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태이고 그리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그 상태를 보면서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면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써 있겠죠. 그 이야기들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겪어도 너희가 낙심할 일 아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싸우지 마라. 이 말이 지금 이 전체 3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3장 1절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동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 나온 것을 가장 가깝게 직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유로 나 바울 그리스도에 갇힌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지금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속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격이라고 하는 이 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그것의 소속을 소유를 말하고 하나는 그 일의 원인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의미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갇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자다라는 뜻의 갇힌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왜 가 있어요? 왜 잡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했거든요. 뭘 고발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8,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게 고발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생긴 고발로 로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원인,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상 이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의 사건으로 고발당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거니까 이걸 더 자연스럽고 더 평범하고 쉽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냥 전치사에다가 대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톤, 관사 그리고 크라이스트를 대격을 해서 크리스톤. 그래서 디아톤, 크리스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뚜렷한 거예요. 클리어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방식, 그 쉽고 클리어한 방식을 쓰지 않고 속격을 써가지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혹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갇힌 자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본래 묶다라고 하는 끈으로 묶다 여기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인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인 것도 맞으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어려운 말로 중의적이라 그러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거든요. 읽어주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두 개의 문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2절부터 7절 하나, 8절부터 12절 하나. 그 두 개의 이야기를 맨 앞에 1절에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묶여 있는 그 상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줄게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속격을 써서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두 덩어리, 두 개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인데 그 대표가 이 3장 2절과 3장 9절을 보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 거하실 처소로 자라나간다는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그런 이유로 나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라나는 그걸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 갇힌 자는 지금 실제로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다. 근데 그것 중에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비밀의 경륜이 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장 2절. 바로 그 은혜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선 처음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지만 일단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에 바로 앞에서 지금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오는 거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방식을, 표현 방식을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앞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했으니까 밑에도 그냥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얘기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앞에서 한 번 했으니까 그걸 그냥 대명사로 받았죠. 근데 그 밑에 가면 또 이방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넣는 것이 훨씬 더 클리어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로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너희 안에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0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특히 바울 서신은 거의 대부분이 47번, 바울 서신에 47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만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지 않고 민족, 만국, 열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성경 전체 150번 나오는 중에서 약 60번 정도가 이방인이 아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돼요. 특히 계시록이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30-40번씩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 아닌 모든 민족 또는 만국, 열방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왜 그렇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그 번역된, 그러니까 특히 바울 서신에 8번이 이방인이 아닌, 그러니까 47번 중에 39번은 다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는데 8번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민족, 17절에도 있네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여기 민족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에드노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의 조상이 아니라고요. 많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방인, 열방 이게 다 에드노스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여기에도 열방으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로마서 4장, 15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어떤 때에 이방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민족 또는 열방으로 번역을 하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중이 언제냐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열방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0절과 로마서 15장 12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거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로마서 15장 12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에드노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에드노스, 이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이 단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인 3장 2절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3장 2절에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말이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한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우리가 충분히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이방인을 위하여가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었잖아요. 그 로마서 9장 말씀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9장 말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받으라.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뭐 봤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이거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해서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디아코노스. 무슨 말이냐면 할례의 종이 되었다. 왜?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그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뭐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서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그들의 언약을 인정하셨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양쪽 다 인정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8절 9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양쪽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상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상황,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인정한 상황이니까 이 말은 문맥상으로는 이방인을 위하여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하여 라는 말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려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결론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요. 바울이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너희 낙심하지 말라는 그 결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륜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스튜어드십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집을 관리하는 것, 집을 관리하는 방식, 집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 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또는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스리는 방식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7절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니까 그냥 2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헬라어 순서로 제가 직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만일 너희가 정말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졌다 그 비밀이 내가 전에 짧게 썼던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해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다. 나의 이해를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지금 이 밑에 번역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비밀이 내가 전에 잠깐 써서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너희가 그걸 읽어보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정말 그걸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한테 주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집을 바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은혜라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왜 꺼냈다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나라를 은혜로 다스리는 방식에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예,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은혜, 맞아요. 그런데 은혜에는 그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근데 우리가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에 관한 구절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은혜로 다스리는 방식, 은혜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는 고난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름답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받는 은혜, 주는 은혜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 이것만 생각해요. 받는 은혜요. 근데 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이제 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주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요. 고난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맨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기둥된 우리가 그 기둥된 사람들 중에 더 잘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저앉아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다고요. 그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더 높게 더 크게 자라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만들 거야. 그거는 당신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뭐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 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로 내려가는 건데 그 눈높이로 내려가는 게 나에게는 뭘로 온다고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온다고요. 환난으로 온다고요. 이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렵던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수갑 차고 끌려갔으면 힘들긴 해도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수갑 차고 끌려가니까 지금 문제는 생겼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내가 남들도 열심히 돕고 착하고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오는 고난, 그 고난들을 지금 한 해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게 그런 믿음 생활 잘하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방식 안에는 당신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쫓아서 주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왜 그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설사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이게 어떻게 주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린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나간 그 고난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나간 그 고난들이,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겪은 고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잠시 함께 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로 인해서이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도 겪어야 했던 고난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기대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